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의 출생에 관한 신화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고조선 세워질 때 단군에 관한 신화죠.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고 여자가 되어지고 이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그 여자가 된 곰과 결혼을 해서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단군이다라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를 만든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의 그 왕의 위대함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이만큼 하늘의 은총을 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설화다라고 말을 하죠. 설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런 설화나 전설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런 설화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재림 이런 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은혜는 좀 낮게 여기고 특별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생기고 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출생이 단지 위대한 출생이었다, 그런 위대한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또 그 출생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음의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탄생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잘 많이 나오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복된 소리, 말 자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소식,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음입니다.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으로 성경은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밑바탕이 되어지고 시발점이 되어지는 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만 그 이후에 세워질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처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복음, 이 사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다른 믿음도 다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오늘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으며 왜 또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으며 또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그 복음, 이 탄생이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고백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출생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해온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 이성이 허락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들이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냥 단군 할아버지 설화와 비슷하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아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과 동거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 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그냥 이 약혼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듣게 되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으니까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예수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기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울자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 틀려도 괜찮아요? 이때요, 작게는 15살, 많게는 19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 시대마다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 뭐 여러분 나이 여기 연세 많은 우리 신권사님 세대 정도는 다 10대 후반에 결혼을 대부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30대 결혼들을 하잖아요. 약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는
10대 후반의 결혼들을 거의 했습니다. 그럼 마리아도 약혼을 했잖아요, 이때. 그러면 지금 10대 후반인 거예요. 17에서 19. 뭐 요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이때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지금 우리 여기 권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때 결혼할 때 임신을 했다?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에야 뭐 큰 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부도덕한 여자로 또 동네에서도 수근수근 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다 임신하시고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정도 뭐 부도덕하다 수근수근 이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10대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 때문에. 임신한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해요? 이 어린 나이에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 한 사건으로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요셉도 비슷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아마 마리아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하자 요셉도 바로 이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줄곧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이 만든 신화나 설화와 다른 점은 이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쓰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쓰게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쓴 사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은
성경에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이 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봐도 이 아이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약의 이 유대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다 조상들은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 이렇게 되어지지 뭐 여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지금은 이제 뭐 남녀 동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로 남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태어난 자녀, 이런 자녀들이 남자의 후손으로 되어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남자가 필요 없이 오직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인류 가운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23절에 인용되어지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고 700년이 지나서 때가 되매 그 예언한 사실들, 기록한 사실들이 현실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 줄곧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것이고 또한 오랫동안 예언되어진 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마 여기 띄워질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든 짐승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기로 하시고 또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예요? 마리아. 한 몸을 이 땅에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누가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책에 성경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가리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제 내가 왔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꼭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을 쌓으려고 하고 수양을 쌓으려고 하고 그래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오랫동안 면벽수도를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이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얼굴을 보든지 한번 대화를 하려고 하면 3,000배를 해야만 이 스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성철 스님,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이라는 10년 넘게 벽만 바라보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았던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정직하고 바른 그런 그래도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많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으니 나는 무간 지옥으로 간다. 내가 대중을 속였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닦았는데 사실은 그 10년 아니 평생을 절에서 벽만 바라보고 했으니 뭐 사람들과 싸울 일도 거의 없었겠고 누구한테 욕할 일도 별로 없었고 되도록이면 마음도 깨끗하게 하려고 돌을 닦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아마 수십 배 수천 배 더 거룩한 사람이고 더 깨끗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엎드릴수록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 못하고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의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그 병원에 가면 어떤 몸의 질병들 있잖아요. 질병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 유전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가족 병력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님이 뭐 뭘로 돌아가셨. 그래서 우리 뭐 성인병이라니까 뭐 간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뭐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족력 전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원죄가 흘러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누가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과자 하나를 가지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그거 더 먹고 싶어서 옆에 있는 친구 것도 내 거야 라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거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의 피를 갖고 그대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은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대속받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물려받으면 안 돼요.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 원죄, 죄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어버리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전이 없이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어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로 오염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유전, 즉 죄인의 유전을 따라 태어나지 않고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경험할 필요가 없는 고통, 시험, 어려움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외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느끼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아픔을 경험으로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위로자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어떤 집사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눈물을 짓고 기도하고, 그런데 자식이 아무 속 안 썩이고 명문대학에 잘 다니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잘못 생각하면 네가 내 고통을 얼마나 아냐, 권사님이 이거 조금 10분의 1이라도 알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스럽고 놀리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정말 자식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집사님이 오셔서 힘들지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아이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 철이 들 겁니다 라고 위로한다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암입니다. 길면 6개월, 1년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운동하고 씩씩 막 땀을 흘리고 와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암으로 2년 3년을 투병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분이, 이런 집사님이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해도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암에 걸린 목사님이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수없이 신방을 다니고 병원에 가서 암 걸린 사람, 또 뭐 곧 병이 심각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위로의 말을 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힘내세요,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병에 걸려 보니까 얼마나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했는 것인지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픔을 다 안다, 너희 힘든 걸 다 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의 항상 최고점, 그렇죠? 우리가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많은 종교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배신의 아픔도, 심지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거절당하는 이런 것도 예수님은 경험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절당하는, 매를 맞는 거,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 최고로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고난, 죽음의 고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까지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추상적으로 대충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통, 어려움, 절망,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참 묘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계시지도 않고 옆에 와서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위로가 오고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있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도 우리 찬송가 이렇게 보면요, 찬송가를 작사한 분들이, 찬송가를 지은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을 망했다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죽게 되었다든가, 또 정말 자기가 배신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위로받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찬송가로 감사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찬송가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배 중에도 대학 4학년 때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막 철학적이고 이러면서, 집안도 어렵고 이러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죽음을 강행했던 그 선배님이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제 절망적인, 그런데 새벽에 어머니를 따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오고 회복되어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살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해서 터키로 선교사로 가서 지금 30년 동안 두 애 잘 낳고 아이들 뭐 국제적으로 막 활동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내 가장 슬픔이 위로가 되어지고 죽고 싶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다 채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참 경쟁 사회가 돼서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정신병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거기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저는 최근에 LH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능력 있고 부장까지 하고 본부장까지 하면 참 공기업에서 그래도 앞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것도 제 나이 또래 포기하는 걸 보면서 인생을 내가 내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물론 한순간에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다시 회개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뻔뻔한 사람들은 사실은 죽지도 잘 않아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누고 베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본인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는데, 주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또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배신당하고 극도의 외로움을 맛보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날 청소년의 왕따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회복되어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망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매를 맞으시면서 죽음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죽으면 어쩌나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는 가끔 이 임종 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한 장로님 끝까지 오히려 목사님을 걱정해주고 오히려 넉넉하게 그 죽음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구나,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어려움들, 슬픔들, 고난들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